저는 얼마 전에 제 몸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대장 내시경 한 달 정도 됐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얘기해 준 대로 약도 먹고 또 금식도 하면서 준비해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장이 아주 아기같이 깨끗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몸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야 됩니다.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을 자부하는 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이렇게 악화되고 또 무너지는 것들을 비일비재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도 그렇지만 우리 영적인 건강 또한 그렇습니다. 영적인 건강도 정기적으로 검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이 말씀과 또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인한 행실, 이 유무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검진표를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말씀이 없고 또 행동도 없는 신앙. 여러분, 이 사람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있는데 행동이 없는 신앙,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이것도 죽은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없고 행동은 있는 사람은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것도 죽었슈. 누가 죽었슈, 갔슈, 이런 거죠. 말씀도 있고 행동도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심플한 점검표인데 여기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들은 사셨습니까?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건강하다고 자부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살아있다고 영적 건강을 자부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열리기 전에 한 400년 정도의 영적 침묵기가 있었죠.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실 침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이들은 영적으로 건강검진을 했어야 합니다. 스스로 늘 검진하고 돌아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본문의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탄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너는 택한 족속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민의식을 갖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죠.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세상에서 나타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탄식을 우리가 흘려듣지 말고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이 정말 죽어있지는 않은지, 성장하지는 않고 정말 시들시들거리면서 죽어갖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9절부터 이렇게 봤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30절부터 47절 요한복음 5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의 말씀, 예수님이 증거라는 표현을 3번 하셨어요. 그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은 이 증거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왜 성장하지 않을까?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시며 책망하셨던 것처럼 어느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증거를 받지 않음에 있고, 동시에 그 진리, 그 증거를 받은 대로, 또 받았다고 해도 그 받은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3가지 증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듣고 이 증거를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 이 증거에 따라서 이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33절에 보니까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담당하신 분이라는 것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이것은 보았던 말씀이에요. 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34절에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곧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증거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증거 앞에 분노했죠. 그리고 틈만 나면 어떻게든 이 증거를 없애버리려고, 증거를 지워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생길 리가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세례 요한이 증거한 이 증거를,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 증거를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확실한 증거를 오늘 이 아침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사람의 증거를 필요로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택하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단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 처음에 신앙 점검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믿음은 이 증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를 받았다면 이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인 거예요. 세례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 시대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 역할을, 그 기능을 세례 요한이 담당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진리를 전하는 소리, 진리를 선포하는 스피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스피커가 지금 빵빵하게 잘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스피커 같은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정말 빵빵하게 소리를 내야죠. 우리가 예배하는 소리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소리요,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우리의 소리들이,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스피커가 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륨 업, 정말 큰 소리로 선포가 되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날마다 다른 소리는 좀 잠잠하고 정말 복음의 볼륨을 높여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되심과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두 번째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증거.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두 번째 증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들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라고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는 성령께서 잉태케 하심으로 인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죠. 그 사건은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증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 이외에도 우리가 본 요한복음 메시지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그 기적, 처음 나타내셨던 놀라운 표적, 하나님이 하셨던 일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 뭐예요? 가나안 혼인잔치 기적 아닙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헤로드 왕의 신하였던 그 신하의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가지도 않으신 채 말씀만 하심으로 그 아들을 고쳐내셨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평생을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서 막연한 소망을 갖고 누워 있었던 그 사람을 단번에 만나주시고 치유하셔서 그를 평생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 없는 그를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그를 예배자가 되게 하신 예수님, 그 역사를 보면서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증거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그 역사들 가운데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 역사는요, 그 어떤 기적과 또 그 어떤 역사보다도 놀랍고 위대한 일이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지도자들 중에 하나였던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보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는요,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그 십자가잖아요.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던 하나님 사랑의 증거, 그게 십자가예요. 이 결정적인 증거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받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랬다면 이제는 십자가를 전하면서 살아야죠. 그 증거를 받은 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죠.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죄짓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십자가 그 증거를 받은 너희들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 십자가를 그냥 쳐다보는 그 군병들, 사람들, 그 수준에서 넘어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사랑 아닙니까?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십자가는 헌신이에요. 사랑 없이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요, 어떻게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어요? 절대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는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희생을 동반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다 잘 아는 사실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를 보는 것, 그런 부모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다 그럴 것입니다. 저도 저희 아이, 셋째 아이가 천식 때문에 어릴 때 병원에 한참을 입원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뭘 쳐놓고 격리를 하고 코에 이렇게 호흡기를 달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왔다 갔다 이제 병원에 계속 매일 그렇게 했는데, 늘 운전하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저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저 침상에 앉히시고 저 아들 좀 살려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대단한 사랑의 아빠라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죠. 다 모든 부모들이 그럴 겁니다. 근데 십자가 사랑은요, 부모의 사랑이기보다도 십자가 사랑은 친구의 사랑 같아요. 예수님도 그랬죠.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하는 거,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는 거, 자식 사랑하는 거, 그건 누구나 안 믿는 사람 다 한다. 그러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친구 사랑하는 일은 드물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아가 원수 사랑은 더더욱 그렇죠. 십자가 희생은 바로 그런 거예요. 친구를 위한 사랑이요,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조금 좀 순한 표현으로 하면, 좀 내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좀 손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먼저 얻고 먼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자리가 좀 있지만 먼저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자리, 앞자리 너무 양보하셔가지고 아무도 안 앉았지만 제일 좋은 자리인데 이 앞에가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 사랑을 알도록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배려하는 일이에요. 큰 일이 아니라 조금 먼저 와서 준비하고 또 혹은 청소하고 또 주변 정리해주고 그런 일이죠. 오늘 또 식사가 있는 주간인데 매달 한 번씩 우리 목장에서 다들 준비하시는데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조금 먼저 와서 일부 예배 먼저 드리고 이렇게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 그것도 사랑 없이 어떻게 됩니까? 어제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왔어요. 밤새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그래요. 비가 많이 오면 저희 교회가 이 건물이 오래되니까 지하실이 항상 문제예요. 지하실이 물 찰 텐데 어제도 물이 그냥 이거를 아는 분들은 또 새벽에 달려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미리 와서. 그래서 아마 오늘 이따가 여러분 식사하러 내려가실 때 혹 좀 물기가 있어서 미끄러우실 수 있으니까 좀 조심히 걸으셔야 돼요. 그 밤새 물을 퍼서 또 그걸 말리고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무엇보다도 또 우리 성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내 기도보다도 먼저 우리 가족들, 자식들, 내 사업들, 내 먹고 사는 문제들 이런 것보다도 먼저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당신들 기도보다도 먼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감사드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이건 결코 큰 일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한 일이에요. 이 작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크게 성장할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 십자가를 그저 바라볼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그러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세 번째 증거를 말씀하실 때에 모세의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모세의 증거. 오늘 39절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성경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 신구약 성경이 이게 아니고요, 모세의 율법을 말해요. 모세의 율법.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5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계셔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민족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이것을 그들은 큰 자랑으로 여겨요. 이것 때문에 선민의 자부심을 더 고취하고 더 크게 갖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럴 만도 해요. 그런데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42절 말씀이에요.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성경, 이 말씀을 받았고 또 성경을 상고한다. 그것은 곧 성경을 읽고 통독하고 연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도대체 뭘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 이후에 예수님 어디 가세요?
성전에 가셨어요. 성전에 가셔서 뭐 해요?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뒤집어 놓으셨어요. 이 장사하는, 돈 장사하는 사람들 다 그냥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 사건으로 미뤄보아 그들이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에요. 말씀이 아니라 돈이에요. 세상 주는 권세, 세상 권세요, 명예요, 능력이에요. 세상 성공이죠. 성경에 있는 좋은 단어들 다 갖다 쓰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정작 말만 하나님 하나님 그러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그 안에 없어요. 그 안에는 온통 세상의 신, 돈이라고 하는, 맘몬이라고 하는 우상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놓을 수밖에 없죠.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뭘 받아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율법, 그 언약인데,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의 골자는 뭐예요? 이 말씀, 이 율법을 다 준행하면, 이 말씀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의 골자예요. 이게 언약이잖아요. 언약. 쌍방이 같이 하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우리만 무조건 야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이 약속에 신실하게 하나님이 준행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단 한 군데도 예외 없이. 그래서 이 말씀을,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인간들이, 이 약속받은 인간들이, 서로 언약을 맺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 실속만 챙겨요. 필요할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 먹고 자기들은 안 해, 아무것도. 이걸 뭐라 그래요? 사기라 그러죠. 사기. 그렇죠? 사기. 여러분, 어떤 계약을 맺고 사기를 당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소해야죠. 수해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44절까지 읽었는데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세가 너희들을 고소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모세가 너희를 고소할 것이다. 왜? 니들 사기쳤잖아.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도 율법 그 자체를 받은 민족은 아니지만,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받았고요, 그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럼 우리도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부 되었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죠.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골자 아닙니까?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할 때 중심이 잡히는 것이죠. 말씀을 준행하는 삶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모든 우상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순종하고 받은 말씀 준행하면서 살 때, 여러분 그러기에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으시고요,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세요. 공부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살아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날마다 성장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나바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왜 성장하지 않을까? 오늘 그 점검표를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말씀과 행위가 그 받은 증거와 그 증거에 따른 삶이 필요합니다. 받은 복음을 받았다면, 그 증거를 받았다면 증인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스피커들이에요. 세상에서 외치는 소리,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외치는 소리로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 십자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삶을 살아내십시오.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어떤 삶의 관계들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내가 조금 십자가를 진다라는 그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라고 하는 기본적인 성도의 자세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받은 말씀이 있으시죠? 말씀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모세에게 고소당하고 싶으세요? 고소당하지 마시고 말씀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 준행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